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잘 쓰는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방문 들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들 함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선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필 텐데 사실은 여러분 이 4장, 5장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으신 김에 5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셔야 되고 같이 따라 읽으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경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은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함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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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왕의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절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의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수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하심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용기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인데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지금 4장 5절은 이게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묶음으로.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까지 우리 불완전한 교회 모습들, 그죠? 이
이 교회 모습은 우리의 모습들이고 이 불완전한 이 교회 성도의 모습, 이 교회 성도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이 심판들의 이제 모습이 있을 텐데 이 심판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진짜 온전한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 심판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게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여태까지 살핀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모습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부분을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요한복음 구조를 갖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조 서론이 1장 1절부터 8절이었고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인데 그 본론이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 환상이 나와요. 그죠? 이 제1환상 부분이 우리가 본 일곱 교회의 모습이다. 그죠? 이 일곱 촛대, 촛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제2환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제3환상이 큰 성 바벨론 27장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제4환상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21장부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을 22장 6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전체는 여러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성경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샌드위치 구조죠. 창세기가 나오고 계시록이 나와요. 이 중간 과정이 있고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사실 같습니다. 이걸 거치면서 하나님 결론 내리는 창세기라는 역사고 구원의 역사 그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사이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완성시키는 하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복습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하늘과 땅 거기 빛이 비치는 창조의 역사.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제 그게 에덴 동산의 새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창세기의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의 실체 되시는 예수의 빛이 이제 천국을 비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더 이상 빛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죠? 그 중간의 내용들이 구원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루시는지 보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3장까지 이 불완전한 일곱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4장부터 보여지는 심판들을 이용하셔서 설명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환상은 교회, 불완전한 교회, 제2환상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제3환상도 세상, 제4환상이 보다 교회인데 이건 어떤 교회다? 온전한 교회. 그 교회가 이 세상을 거치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4장부터 이 불완전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장과 또 살필 5장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성전. 이 4장은 보호자에 앉은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장은 어린 양 되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4장과 5장은 이어지는 6장부터 오는 심판 시리즈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환상 17장, 20장에 대한 암시와 네 번째 환상이 21장, 22장에 대한 맛보기다. 21장, 22장의 온전한 교회로서의 완성에 대한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될 거야 한번 딱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진행시키시는가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 정확히 다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물론 끝절까지 이걸 쫙 읽어마시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일요일날 공부하고 있고 또 일요일 오후에 뭐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저절로 여러분이 읽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된다. 그럼 성경 전체는 다 보여요. 그러십니까?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 그저 그 보혈의 공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다 읽혀지냐는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이렇게 쫙 여러분이 있지만 이제 읽어하시면서 보지만 이 상징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잘못 읽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이거 써먹는데 이거 자기 유익으로 다 써먹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하고 여기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자기라고 아주 그냥 엉뚱하게 해석들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를 여러분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진짜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오신 여기 뭐 얼마 되시지도 않는 인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분이라도 정말로 진짜 여기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 한 단어 하나 이걸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기로 원한 갈망과 열망과 여기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테니까.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 오면 복 받으니까 교회 와라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와라 하는 게 전도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없을 때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요한복음을 펼쳤다.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로마서를 펼쳐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이 구절이 도대체 뭡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실 때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와갖고 거기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 딱 두시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내모셨단 말이에요. 빌립이 거의 한 100km나 걸어서 광야로 왔는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갖다 묻는 거예요. 빌립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봤을 때 이도 그랬단 말이에요. 야, 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구나. 왜 나를 이 광야로 100km나 거의 걷게 하셨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빌립은. 근데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성도.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문에 그거 지키면 복 받고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 뭐 천국 가고 이런 줄 알고 그 행해서 그래서 이제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하니까 묻는 거지. 근데 거기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질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 해석되어져서 그것들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구약을 갖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서 이 서신서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언약으로 다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전부 고린도 전서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예수로 푸는 거예요. 전부 구약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박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나오죠. 이방인 그냥 사도로 내가 세웠다. 택했다. 그리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물론 사도 바울 자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신 거죠. 그죠?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던 그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를 갖다가 꼬꾸라뜨리셔서,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믿고 싶어나 했어요? 예? 담에서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냐 만난 거잖아요. 예? 누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도 바울이 언제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꼬꾸라지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다.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이나 가 거기서 성경 전체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꿰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소로 내려왔고 10몇 년에 갔다가 여러분 말씀만 파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씀만 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그죠? 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알아져서 여러분 누굴 만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네? 자녀들 설명해 주세요. 야 이거는 아빠 성경이 뭐야? 아빠 성경이 뭐야? 이 시원이가 이제 물을 수도 있고 이동훈 지사님한테 아빠 도대체 이 성경 뭐 읽어보니까 다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러고 있는데 이거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럴 거냐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야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가지 당연히.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갖다 말했다는 건 엉터리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년들이 지금 그래 이거 지키나 저거 지키나 열심히 지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절로 가고 이슬람으로 가고 열심히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데 말씀 전체가 아니 아빠가 돼갖고 아이한테 이 로마서를 갖다 읽으면서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뭐야 다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해 이걸 다 설명을 갖다 못해주고 있다면 아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빠들? 야단치는 것 같아서 그러네. 자격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로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한 구절 한 구절도 여러분한테 안 빼먹고 이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이 모르는 혹시 이게 여러분에게 잘못 해석이 될까? 이거 저는 진짜 예민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갖다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가시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적어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지 이것들을 정확히 여러분 아셔서 여러분 만나는 누구나 요한계시록 그 기독교니까 교회 가서 요한계시록 그거 되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무슨 그게 뭐야?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갖다 쫙 펼치셔갖고 1장부터 끝에까지 이게 다 뭘 말하는지 쫙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도대체 여태까지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성자도 잘 그냥 암송만 해 자기가 좋은 구절 암송만 해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맨날 그러거든. 자기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장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 4장, 5장의 이 내용을 갖다 제가 그림으로 딱 한번 그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정리가 한번 쫙 되고 이 그림을 갖다가 배경으로 이제 본문을 갖다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천상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지금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갖다 4장, 5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 지우지 말라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지우면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니까. 아빠한테 여기 아빠 계시니까 지워도 되죠, 아빠? 경고, 기회는 딱. 미안해. 아빠한테 말했어, 상아야. 자, 현상의 모습을 갖다 그림으로 한번 딱 정리하고 이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게 보니까 2절인가? 제가 이따 그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림을 그리고 보자. 자, 이 보좌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어린 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4장에 보면 여기 이제 영이 나오죠?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이 보좌에 계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좌 주변에 뭐가 있죠? 네?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네 생물.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좌, 이 네 생물 바깥에 이렇게 또 뭐가 있나? 24 장로가 나오죠. 24 장로는 5 더하기 12 더하기 10이에요. 이 12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뜻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제자예요. 그죠? 24 장로. 사실 이 24 장로 요 위에 이 동그랗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뭐가 둘러져 있냐면 여기 뭐가 둘러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지개. 무지개가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24 장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와 함께. 그죠? 뒷판이 너무 하여튼 그림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여러분? 그 밖에? 네? 여기 24 장로고. 요 밖에 이제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저기 물기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밖에 뭐가 있죠? 바다, 하늘,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피조물들, 그죠? 이 모습을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지금 이런 어떤 형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네 생물이 24 장로가 있고 또 그것을 밖에서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고 이거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들 갖다가 딱 보시면서 4장 5장을 보시면은 이 대략 이제 형상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림이 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리에 좀 놓고 본문을 우리가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절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네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기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한국 지금 이 개혁개정이 이 일 후에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일 후에라는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건 돈 되는 게 아니니까 안 잊어도 되지 그러지 마시고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이 일 후에 이렇게 하니까 뭐뭐 후에 이게 지금 시간적 어떤 전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적 전개.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라는 헬라어가 사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형이 이후에 이거 보면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후에 하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이 후에 뭐뭐 후에 뭐뭐 후에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전개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전개가 아니에요. 이게 이 헬라어가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인데 메타타우타라는 이 단어는 뭐뭐 후에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면의 전환. 뭐의 전환? 사건의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시간적 어떤 순서가 아니라 그냥 장면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대일 수도 있고 다른 시간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서상 시간적 전환이 아니라 순서상 어떤
원처 이런 순서 이런 순서가 아니고 그냥 장면이 확 다른 장면으로 이제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다 같은 동시에 이 장면도 또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확확 어떤 장면의 변화인데 한 사람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애는 저기서 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는 장면의 전환을 뜻하는 접속사예요. 장면의 전환.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장면이 지금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다음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다음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닌 환상의 순서다. 어떤 보여주시는 거의 순서다. 이렇게 못 볼 수 있겠죠. 어떤 순서를 보여주고 그 다음 순서, 다음 어떤 시간적 어떤 후회가 아닌, 그죠? 그죠? 여기서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늘에 열린 문,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원래 하늘의 문은요 막혔어요. 죄로 인해서. 그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그 에덴은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픈이 되어버렸어요.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게 돼서 열게 됐는데, 그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다? 계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문, 이 열린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갖다 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알려주신 계시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계시를 갖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올라오라, 그죠? 올라오게 하는 하늘로 불러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반드시 성취가 될 교회의 완성을 갖다 보여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갖다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다 없다? 지금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가 지금 글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또 계시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열어서 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은요 이게 하늘과 땅끝 차이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대중 목사님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되어질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순간 어떤 사건과 어떤 배경과 어떤 것들이 나한테 닥쳐와도 하나님은 날 이렇게 끌고 가실 거구나. 이걸 갖다가 보여주셔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상황이 절망이야. 앞으로 난 어떻게 될지 그냥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여러분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이 진짜 이거는 똥줄 타는 거죠. 그죠? 내가 요즘 이상한 표현을 많이 이제 골로 간다, 똥줄 탄다 무슨 여러분 급진적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성경에 좀 몰입하게 하고자 하는 이 노력입니다. 그죠?
급진적 표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이거 아는 자, 땅에 되어질 것들을 말씀을 주셔서 보는 자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이게 끝이야. 그냥 오늘 그냥 한번 살다가 다음 끝나고 뭐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하늘과 땅 끝 차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3층천에 올라가고 거기 목시성에 완료된 자리에 자신을 봤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는 찬송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일구 가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진짜 온전한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에 대해서 잘려도 당장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합력하여 뭐를 이루는 길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는 자리고 그래서 잘리는 것도 은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은혜, 그죠? 병이 온 것도 은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주같이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도 나한테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묵식 가운데 완성된 것임을 여러분 펼쳐질 앞으로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올라갔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유데오스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유데오스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즉시 곧 바로 이런 뜻이고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는 에게노멘이 기노마이에서 온 단어죠. 기노마이는 뭐냐면 이렇게 생겨지다 이렇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게 이제 기노마이에서 온 에게노멘인데 에게노멘은 엔 푸뉴마티가 뭐예요? 엔 푸뉴마티 엔 뭐뭐 안에 헬라어 인이죠. 영어의 인 푸뉴마티 뭐죠? 성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동되었다 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 감동이다 보면 마음속에 뭔가 찌릿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도 뭔가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막 가슴에 막 뭔가 이상하고 무슨 뭐 징조가 있어야 이게 성령이 마치 뭐 감동을 우리에게 시켜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성령이 감동되었다고 표현한 이 헬라어가 유데오스 에게노멘 엠푸니마티 엠푸니마티 성령 안에 있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미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자는 매 순간이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 순간이 성령 안에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건 여기서건 어디서건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엔 푸니마티가 지금 한국어 성경에 감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라 이도 이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어예요. 이게 강조하는 단어고 감탄사의 이 단어거든요. 이도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르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선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케이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베풀었고 이것은 베풀다. 보좌를 베풀니까 보좌를 어떻게 베풀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보좌가 케이마이는 뭐냐면은 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 놓여있다. 세워져 있다. 보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 드로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드로노스 이 보좌는 왕의 자리예요. 왕좌 이 드로노스라고 해요. 영광의 자리.
여러분 이 보좌라는 드로노스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 주권과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과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걸 갖다 이 보좌라는 단어 하나 안에서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의자 보면 여러 종류의 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는 지금 이런 의자도 있고 무슨 사무용 의자도 많은 의자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드로노스는 왕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왕이 앉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시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구약 배경이 이사야서 6장 1절, 에스겔서 1장 26절, 다니엘서 7장 9절 등등등에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 같은 데 보면 보좌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스랍들이 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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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죠. 뭐 이런 어떤 모양들. 그 보좌를 볼 때 진정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거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3절에 다시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대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어떤 것 같다? 녹보석.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이 모양이라는 헬라어, 호라세이라는 헬라어는 광경이에요. 그 광경이 보여진 거예요. 어떤 광경이. 어떤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로 보이냐면은 앉으신 이의 모습이 뭐로 보이냐면 이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벽옥, EIPS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EIPS, 벽옥은 뭐냐면은 녹색을 띠는 옥수라고도 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이에요. 이 벽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벽옥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뭐와 뭘 의미한다? 거룩하심과 영광.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홍보석. 홍보석은 사르디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사르디오스. 이것은 붉은 보석으로 홍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석, 붉은 보석. 여러분 붉은색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심판의 모습이다. 그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죄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거 벽옥 홍보석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우린 다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지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건 죄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끝이 나지 않고 무지개가 들려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상이 되시겠죠? 이게 무슨 모습인지.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다? 네? 자, 언약이다. 언약. 무지개 언약.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죠,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언약이다. 그죠? 당신이 노아와랑 관련된 거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복습을 조금 하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 세상 종말까지 다시는 뭐로 심판을 안 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이 무지개가. 그죠?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뭐라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때 어떻게 드려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게 무지개였다는 거죠. 그죠? 이 정결한 제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들이 살게 되는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부정한 제물로 달라 죽으심으로 정결한 그분이 부정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부정한 우리가 정결한 그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자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본문 4절에 나오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들이 뭐와 함께 지금 둘러있는 거예요? 무지개와 함께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무지개가 왜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둘렸냐? 여러분, 무지개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나서 24 장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긴 자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무지개를 갖다 두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수나 무지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게 하시죠. 심판의 비를 방주가 맞아서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노아가 살게 되는 은혜, 그 방주의 실체를 심판의 저주에 살아난 노아가 제사를 통해 또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 이게 연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지개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이 땅에서 무지개는 어떤 모양이죠? 무지개가 딱 온다, 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잖아요. 원형이에요? 반쪽이에요? 네? 반쪽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뭐예요? 둘렸다라는 헬라어가 원형을 뜻해요. 원으로 둘려요, 이렇게 원. 모자를 갖다 다 둘러놓고 동그랗게 24 장로들과 따따따따따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예? 예? 진짜요? 온전한? 온전한? 그죠? 이 언약의 완성.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그 무지개가 이제 원형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잊지 말아라. 다시 본문으로 와서 무지개가 두른 보좌의 광경을 그래서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녹버섯으로 표현. 녹버섯. 여러분 녹버섯 스마라그디노스라는 헬라어 있어요. 스마라그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에메랄드라고 해요. 에메랄드는 여러분 아시죠? 응? 취옥이라고 하는데요. 취옥. 저는 뭐 보석에 대해서 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녹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우리 홍보석 또 뭐 있죠? 홍보석이란 뭐죠? 벽옥. 이거 한 세트라고 그랬죠. 이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심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니 녹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그게 아니면 24장로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지개와 함께 들려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순결한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들은 맞닥뜨리다 죽는데 24장로들이 여기 쭉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무지개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반쪽이 아니라 완성된 언약과 함께 내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를 알라고 오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우리가 무지개, 즉 언약의 완성을 위해 살게 돼서 그 은혜로 24장로들이 무지개와 함께 창세전 언약의 완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의 그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떠냐 보니까 어떻대요?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다. 보좌에 둘렸다는 걸, 둘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둘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여러분 마치,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좀 이따 다시 할까요? 일단 4절의 24장들의 모습이 어떤 거지?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열관 쓰고 하나님께 함께 앉아있다. 함께 앉아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다? 류코스 히마티온이에요. 루코스 히마티온은 흰 히마티온. 이 하마티온이 여러분, 히마티온, 하마티온 뭐 비슷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겉옷이에요. 겉옷. 이 헬라어에는 겉옷, 속옷이 구별이 되죠. 이 흰 겉옷,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이다. 이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옷을 입게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묶이셔서, 언약이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속, 이 약속, 묶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묶인 우리가 부활되는 놀라운 애, 거기에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제 은혜로 값없이 이긴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옷인, 의의 옷인 거룩한 겉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크리스오스, 금으로 된, 이런 뜻이에요. 금으로 된 관,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그냥 관이 아니고 왕관. 그 다음에 면류관, 금면류관. 금으로 된 왕관입니다. 금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죠. 영광을 상징하게 돼요. 이런 면류관을 갖다 이들이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쓰게 되었다. 그죠? 바로 거저 예수 안에서 다 이긴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금 면류관을 이들이 쓰게 된 거예요. 왕관을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다스리는 자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식으로 다스려지죠? 이 땅과 같이 어떤 힘으로 다스려지고 어떤 율법으로 다스려지죠? 아니죠? 천국은 은혜로. 다 그러니까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관을 쓰고 앉았더라. 카데마이라는 헬라, 앉았다. 이 앉았다는 단어는 영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앉아있다. 히브리어의 야샴이라는 영어로 썼는데 이 단어는 또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여러분, 우리가 관을 쓰고 이렇게 앉게 된 것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된 영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단독적으로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머물러, 그래서 구원은 뭐다? 영역이다 그랬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 관을 쓰고 앉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들은 예수께서 홀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번역의 성취로 보죠.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많은 주석서들이 여기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이긴 자가 되도록 열심히 뭘 행하고 뭐 하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긴 자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의 개념은 인간의 어떤 것도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긴 자들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셔서? 예수가 이기셔서. 이기신 분은 예수신데 그 예수가 마치 이런 거죠. 예수가 전쟁에 나가서 마귀와 전쟁에 막 싸워서 갖고, 예? 여러분이 다 마귀들의 포로였잖아요. 여러분이 갖다 전리품으로 딱 삼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갖고 오셨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갖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들로 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사실 여러분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죠? 사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어디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쵸?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갖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기게 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이 이긴 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롯도 구해오지만 이 전리품들을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오다가 전쟁에서 롯을 구해서 오다가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다? 샬롬 왕. 그렇죠. 샬롬 왕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뭐로 바쳐요? 11조로 바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뭐죠? 뭘 상징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 몇 번 나눴었는데 본인은 생각하지만 이 11조가 단적으로 누굴 상징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누굴 상징하는 거다? 성도죠? 11조가 뭘 상징한다? 성도다. 11조가 성도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리품이잖아요. 그죠? 이 새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예전에 다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면 그럼 어차피 성도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로 드려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 11조 설명할 때 다 설명한 얘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새 언약에서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해요.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인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전쟁에 승리하시고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전리품들이 여러분이라고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시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자들이 새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이들을 십자가로 사망이라는 감옥을 깨버리시고 끄집어내셔서 24장로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서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둥그렇게 둘러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 연합이라고 해요. 이 둘렀다, 이 둘러.
이게 리클로텐이라는 헬라어인데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가 좀 후회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그랗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원으로 동그랗게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인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은 진주 목걸이 같은 거예요.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이 있고 여기 이게 다 달려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이 진주 목걸이가 아니네. 그림을 다 오가 있는데 상하가 보면 뭐라고 하겠다. 목사님 저 진주 목걸이 아닌데. 이 뭐냐면 선이 있고요. 선 안에 이 구슬이 다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모든 게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이 뭐예요? 마치 건물이 모로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죠. 돌이 있으면, 모퉁이 돌이 있으면 그 모퉁이 돌에 뭐가 착착착착착 벽돌이 다 쌓여지잖아요. 벽돌이 다 이제 다 연결되죠. 이게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의 집이 건설이 돼요. 성전이 건설이 되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줄이, 그 보혈의 줄이 서로를 다 연결시킨 거예요. 쫙. 그래서 천국 집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이 지상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라고 일시적으로 이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그림이 계시록 21장에서 12가지 보석들로 하늘 예루살렘 새 성이 지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보석들이 된 성도들이 계시록 21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나의 보석들로 천국을 다 지어진 천국에 박혀있는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보석의 형상으로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보석들이 된 성도들이 계시록 21장에 정확히 등장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공과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이루셔서, 그래서 그 이루심,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진 은혜를 입은 보석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는 진짜 그 시간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아둥바둥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서로 헛털뜯고, 그죠? 뭐 하나 잘한 거 없이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죄만 생산하고 있는, 나만 생각하는, 내 유익만 따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 칭찬 안 하지만. 뭐든 하면서도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있으니까 이건 되는 거야. 뭐 하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갖다 매 순간 드러내고 싶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거 안 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기 싫죠. 행하면 안 따라오죠. 여전히 나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보석으로 박혀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이긴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그 보좌 앞에 여러분 두껍게 수르는 24장로들이 여러분이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나라의 보석들로 여러분을 박으신다? 뭐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보석들이 아니에요. 다 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지, 사실은. 무슨 보석입니까,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자들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보석과 같이, 보석이라는 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런 자들로 거저 은혜로 만드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 맞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를 생각하는가? 정말 그 예수가 여러분 나의 전부인가? 네? 여러분을 갖다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보석들로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에 앉히실 거예요. 그때 진정 여러분의 눈에도 아마 눈물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 앉으셨습니까, 주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 감사가 여러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정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더니 진짜 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감사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일요일 날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요즘 특성을 갖다 몇 번 했는데 여러분도 좀 나와서 특성도 하시고 여러분 감사가 되시는 분들 저 혼자 이동호 집사님 웃지만 말고 좀 나와서 하시고 얼마나 좋아. 우리 정말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는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감동이 있어요. 여기 아까 감동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김용각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이 감동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누구 안에서만 예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더 할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 5절부터 계속해서 모습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하시고요. 한 절 한 절 잘 기억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또 이거 녹화된 것도 한번 또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만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하나 그 의미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지옥 백성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두셔서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진정 그 모든 사실을 알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